오늘 메시지 8번에 왔습니다. 제목은요, 우리를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줄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주신 노정인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기네요. 여기 이제 우리를 시대를 전환하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줄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에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주신 노정인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함. 그래서 여기 이 네 제목이 전체 길지만 뒷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주신 노정인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함. 이것이 요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정해주신 노정을 노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노선인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함. 취한다는 건 뭐예요? 선택하는 걸 얘기합니다. 네. 그럼 빌라델비아의 길이 있고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죠. 이 메시지 8번을 에드마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서두에서 45분 동안 길게 뭘 얘기하셨냐면 자기가 목양받은 얘기를 하셨어요. 앞선 동역자들 또 성도들로부터 사랑 안에서 목양받은 것을 간증하는 긴 그 시간이었어요.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에드막이라는 사람이 존재하게 된 그 이제 원인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들이 목양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에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누군가는 나를 목양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빌라델비아의 길을 취한다고 그럴 때 아시아 7교회 중에 6번째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근데 그 앞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교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또 네 교회,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우디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두아디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변절한 교회죠. 두아디라는 또 이세벨의 가르침, 여자 선지자를 가르침을 따른 거고 언제부터는 6세기 후반 이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사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종교 개혁의 교회인데 끊임없이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어 있고요. 또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회복된 교회인데 19세기 초부터 시작됩니다. 적은 능력으로 사대교회는 16세기 초부터 시작되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19세기 초부터 시작되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 계시록 3장 8절에 각주가 아주 잘 나왔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표현이고 주님의 이름은 주님 자신이다. 변절한 교회는 천주교죠. 주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이단이 되었다. 개혁교회는 어느 정도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었지만 다른 많은 이름, 예를 들면 루터교, 감리교,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와 같은 이름을 취하여 스스로 이름을 붙임으로써 주님의 이름을 부인했다. 끊임없는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죠. 1500개가 됩니다. 회복된 교회는 완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이름을 버렸다. 회복된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께 속하며 어떠한 교파도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은 변절이고 주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붙이는 것은 영적인 간음, 음행이다. 그리스도와 약혼한 순수한 처녀인 교회는 자기 남편의 이름 외에는 어떤 이름도 가져서는 안 된다. 다른 이름은 모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회복된 교회 생활 안에는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 등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사탄의 비밀스러운 교리가 없다. 다만 주님의 순수한 말씀만이 있을 뿐이다.
회복된 교회에는 어떠한 교파들이 이름이 없다. 다만 유일한 이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다. 말씀에서 이단으로 빗나가는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많은 이름을 높이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의 가장 두드러진 표시이다. 모든 이단과 전통에서 순수한 말씀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른 모든 이름을 버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회복된 교회의 가장 고무적인 증거이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에 주님의 계시와 주님의 임재가 있고 살아있는 방식으로 주님이 표현되고 빛이 충만하고 생명의 풍성이 가득한 이유이다. 이 각주가 아주 길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 아주 함축적으로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바꾸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오기 위해 현재의 진리, 최신의 진리를 보고 살아내고 실행해야 한다. 우리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곧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리를 보고 살아내고 실행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진리라고 그럴 때 현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레마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레마의 말씀,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말씀이죠. 자, A번에 보면 모든 진리들이 성경에 있지만 사람의 어리석음과 불성실함과 부주의함과 불순종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은 진리들이 상실되었고 사람에게 감추어졌습니다. 예, 진리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사람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감춰져 있어요. B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이렇게 새롭게 계시된 진리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발명하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그 진리들은 사람이 새롭게 발견한 것이다. 주님의 모든 일꾼은 현재의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한다. 네. 아멘.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새롭게 발명한 게 아니고 진리가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한 거라고 그랬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한 것은 이미 신대륙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1492년에 이제 그걸 발견한 거죠. 자, 이렇게 볼 때 D번이 중요한데요. D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의 현재 진리는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시대를 전환하는 것은 우리가 빌라델피아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오직 회복된 교회, 또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로 상징된 형제 사랑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 네. 여기 내용이 이제 제목하고 상통합니다. 아마 여기에 제목을 이제 풀어 쓴 것 같아요. 주님의 최신의 궁극적인 회복에 따라서 현재 진리는 우리를 새로운 부흥 안으로 이끌어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시대를 전환하려면 어떻게 돼요? 빌라델피아의 길을 가겠다고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빌라델피아의 길을 취한다는 게 선택하는 겁니다. 오직 회복된 교회, 곧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로 상징된 형제 사랑의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룰 수 있고 그분의 마음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 계시록 2장 3장의 7 서신들에서 교회 타락의 현장 특징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첫째, 발람의 가르침, 두 번째, 니골라당의 가르침, 세 번째, 이세벨의 가르침이 있다고 했어요. 이 3종류의 가르침이 기어 들어온 이유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했어요. 바울이. 그러면 바울이란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바울의 그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을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발람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이 기어들어온 거죠. 타락한 겁니다. 자, 발람의 가르침 뭡니까? 우상숭배죠.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고 교황이 머리라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했을 때 뭐예요? 이신득의 로마서 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여긴다고 그랬어요. 이걸 들고 일어났죠. 이것이 전에도 있었지만 특히 루터가 이것을 아주 크로조시켰죠. 그리고 뭘 얘기합니까? 교황이 머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거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놀라운 그때는 목숨 걸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루터가. 그리고 이제 19세기 이제 초에 형제가 일어났는데 영국에서 그렇죠? 그 형제는 뭡니까? 그야말로 성직자 계급제도,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다 형제 의치에서 얘기한 것이죠. 형제 사랑의 교회를 회복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제 또 분열이 됐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의 회복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뒷심으로 사람을 인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목적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시어 그리스도의 몸이 산출되고 신부가 되며 새 예루살렘이 완결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예. 자, 빌라델피아에 누가 있어요? 이기는 이들이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은 계시록 3장 7절부터 22절까지인데 그 중에 7절부터 13절까지는 빌라델피아, 14절부터 22절까지는 라오디가에 대해서 한 거예요. 두 교회에 대한 것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에 이르기를 열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특징이. 그래서 이 최고봉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거잖아요. 여기 다른 어떤 것도 다른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돼. 바로 이 하나님의 경륜,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을 지키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이런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을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서 빗나가면 안 됩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미 사도 바울의 시대에 그러한 그 사역을 버리고 이제 떠났는데 그 바울이 얘기한 그 중심 노선을 지킨 유일하게 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빌라델피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예. 그들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높이 평가하고 또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빌라델피아의 길을 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로마자 3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 안에 내주하는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사람의 생활 안에 들어가려고 분투하는 것이다. 예. 자, 여기 보십시오.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보배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렇죠?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오죠.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10장에서 11절에서 보배로운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형제자매들이 너무나 보배로워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배로우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에 들어가려며 분투하는데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지금 그리스도 아닌 것들로 있는 것들을 다 끝내고 그리스도로 대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가는 길이고 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 여기 이제 보면은 사대 교회가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 있고 라오디가 교회가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개의 노선이 중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대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 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은 죽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하다고. 또 사대교회는 일의 시작은 있어도 어떤 것도 완전하게 된 것이 없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오늘까지 개신교의 실제 상황이라는 거죠. 시작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과는 죽어 있고 살아 있고 반이죠. 죽어 있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은 빌라델피아의 특징이 뭡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아주 19세기 형제가 있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아주 진지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 교회가 역사상에 없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폭포수 같이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형제의 교사들은 성경을 열어주었고, 그러나 얼마 지나서 뭐로 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로 빠졌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것이라고 했고, 또 사대는 반은 죽어 있고 반은 살아 있었으며 라오디게아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가 열심히 내 뜨겁게 되기를 원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다시 빌라델피아 교회, 형제 사랑의 교회로 바뀌기를 원한 것이죠. 자, 로마자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로마자 4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특징은 형제 사랑이다. 사랑이 그들 가운데 편만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운을 북돋아주는 하나님의 임재로 사람들을 소중히 보살피고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건강한 가르침으로 그들을 보양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자,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이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 사랑이죠.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사람들을 목양하고 어떤 한 사람이 양이 있다 하더라도 세신자가 있어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여러 사람이 목양할 때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A번에 보면 누가 A번에 읽어주시죠? 로마자 4번의 A번. 빌라델피아의 주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곧 교회의 원래 실질이자 하나님의 내적 실질인 사랑의 회복이다. 하나라는 참된 터, 곧 교회의 터에 서는 것은 모든 형제를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빌라델피아의 주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내적인 실질인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하나라는 참된 터 위에 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그렇죠? 주님의 회복은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이고,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의 하나라는 참된 터 위에 서고 하나님의 사랑에 계속 거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번에 보면 빌라델피아에 있는 이기는 이들은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지킨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경륜의 노선에서 빗나가지 않고 그 노선을 따라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만 적은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유일한 신약 사역은 그들을 이끌어
그들의 생명과 모든 것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귀한 인격을 참되게 감상하고 사랑하여 누리도록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누리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자, H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1999년 4월에 열린 봄 장로들과 동역자들을 위한 국제훈련에서 이 형제님이 가졌던 의도. 1번, 2번, 3번 읽으시죠? 여러분에게 할당된 하나님의 양떼에 군림하지 말라. 교회들은 하나님의 소유로서 장로들에게 할당된 토지, 위탁된 자산이다.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이러한 교회들을 돌보도록 맡기셨다. 네. 두 번째, 너희 성도들의 노예가 되라. 세 번째, 장로들은 서로 목양하고 서로 사랑하여 몸의 생활의 본이 되어야 한다. 4번,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분배하기 위해 모든 일과 모든 측면에서 성도들을 돌보아야 한다. 네, 거기까지 하세요. 거기까지 하십시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양떼에 군림하지 말고 기꺼이 성도들이 노예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이것이 바로 동역자와 장로들이 역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성도들을 방문하는 것이요. 가정을 열고 식사를 초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번에 보면 빌라델피아의 길을 계속하기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라오디게아 곧 타락하고 비뚤어진 빌라델피아의 길에서 구원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5번이 라오디게아에 대한 얘기입니다. A번은 라오디게아는 여전히 자신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이전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현재 임재만이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전에 자신의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렸습니다. 이전에 그것은 빌라델피아였지만 지금은 미지근함과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예요? 지식은 많지만 교만하지만 실제가 없는 거예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와 같이 아는 건 다 아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C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우리가 빌라델피아의 길을 계속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대가를 지불하여 금과 흰옷과 안약이신 삼일 하나님을 더욱 얻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인도하는 이기는 이로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천년 왕국에서 주님의 보좌에 그분과 함께 앉을 수 있다. 네, 보상이죠. 여기 이제 8주 6일자에 보면 계시록 3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재련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희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희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예. 여기 이제 금을 재련된 금을 사라고 그랬어요. 이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 라오디게아죠는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많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금을 얻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은 금의 시련보다 훨씬 보배롭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흰옷을 사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 교회가 살아낸 주님 자신이 바로 흰옷을 입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약을 산다는 것은 안약은 기름 바르시는 그 영을 얘기하는데 이 영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결국 뭡니까? 삼위일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산다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예. 결국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 교회 시절에는 하나님이 공급이 풍성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마치 발전소의 전기와 이 전등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끊임없이 빛을 내고 모든 전기기구는 다 작동하는데 발전소의 전기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작동하지 않는 거죠.
우리 이제 전기레인지에 보면은 거기 하이브리드 인덕션 이렇게 하는데 키고 나서 꺼도 얼마 동안 따뜻하면 이제 나중에 미지근하게 식어집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한때는 주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아주 살아있고 형제 사랑이 많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 주님과 너의 첫째 되는 사랑을 버리고 이렇게 라우디게에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식어지고 사대도 서서히 죽어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하려면 어떻게 돼요? 연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 부흥할 때 왜 아침 부흥합니까? 밤사이에 자는 동안에 끊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보면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의 현재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주 회복은 사대와 빌라델피아와 라우디게 교회들 안에서 맴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최고의 상태인 빌라델피아 상태도 있었고 사대와 라우디게 상태에도 있었다. 어떤 때는 살아있고 말씀 지키는 빌라델피아 교회로 나타내고 어떤 때는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으며 어떤 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우리는 사대 교회인가 빌라델피아 교회인가 라오디게아 교회인가 우리 상태를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사대인지 빌라델피아 교회인지 라오디게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상태를 보면 돼요. 할 말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대나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입니다. 그러나 살아있고 말하고 싶고 움직인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는 원인이 뭐예요? 한마디로 주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발전소의 전기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람 생활을 하려면 주님과의 연결이 되고 주님과의 교통이 유지돼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아침 부흥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주님과 연결하고 지체들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루 종일 이러한 주님과의 교통이 유지돼야 됩니다. 유지돼야 됩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시간표를 짜서 하면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몇 시에 일어나냐고 몇 시에 자냐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 보통 아침에 5시에서 5시 반에 일어납니다. 저녁에 10시에서 10시 보통 자고 늦어도 11시엔 잡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하냐? 침대에서 운동합니다. 10분 내지 15분 동안. 예, 운동하고 나가서 이제는 세수하고 그다음에 500cc의 소금을 타서 한 잔 마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함께 찬송 부릅니다. 그 1128장 그 제2 가사 보면 다시 은혜로 날 일으켜 그렇죠. 그 찬송이 있죠. 그 찬송을 부르고 또 339장 부르고 이제 시간이 있으면 7구 정도 불러요. 완전히 삼층천이죠. 잘 때도 뭐야? 그 1128장에 이제 2절을 부릅니다. 오늘 내게 해주신 이 하루 그 찬송이잖아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잡니다. 그리고 잘 때도 이제 잠 안 오면 그냥 공상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틀어놓든지 메시지를 오늘의 양식을 틀어놓든지 라이프스타일을 틀어놓으면 그게 자장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바로 이제 그걸 틀으면서 또 운동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런 세상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매일매일 할 때 어떻게 돼?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길을 취하는 겁니다. 자, 내가 사대 교회냐 라우디게아 교회냐 내 상태를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대나 라우디게아 교회는 그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할 말이 없고 또 움직이기 싫어하고 죽어있고 메시지는 다 들어도 지식은 많지만 꼼짝하지도 않죠. 어떻게 얘기해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상태라면
또 할 말이 집회 가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그런 상태라면 어디요? 사대나 라오디게에 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빌라델피아 형제사랑의 교회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을 하고 있다면 아침 부흥을 해서 아주 활력이 넘친다면 우주의 신성한 에너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목양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이런 생활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부흥이 가장 기본입니다. 중요합니다. 아침에 주님과의 이러한 연결돼서 우주의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면 아침 부흥하지 않으면 이마에다가 뭐예요? 개조심이라고 붙이고 나가라고 그랬잖아. 출근하는 사람들. 개조심. 그러나 우리가 아침 부흥을 했다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길을 취하는 거고 선택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회복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이기는 자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생활을 하려면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길을 취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아침 부흥입니다. 그리고 말씀 읽고, 그리고 이 생활, 말씀, 일일일독하고, 라이프스타일 읽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삼일 하나님의 어떠한 성분, 요소, 본질을 취해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기 이제 3장 12절에 보면 계시록 성전에 기둥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기둥된다는 말이 뭡니까? 기둥된다는 것은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요.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둥이 뭐예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야고보, 그렇죠? 또 게바, 요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건축된 사람이라면 기둥은 빼낼 수가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뭐 쓰레받기라든가 이런 것들, 시설물들은 언제든지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자매님들은 기둥입니까? 아닙니까? 기둥이요. 할렐루야. 기둥이 돼야 됩니다. 기둥이 되려면 뭐예요? 조성돼야 됩니다. 진리로 조성되고, 또 생명이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기능 발휘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둥의 역할입니다. 이기는 자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길을 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정해주신 노선인 빌라델피아의 길을 선택함. 그래서 우리가 사대나 라우디게를 취하는 게 아니라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길을 오늘도 매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